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용장과 덕장의 싸움에 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용장은 누구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대단히 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냉정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복형 암논이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감정을 누릅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다말에게도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무려 2년 동안이나 복수할 결정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아주 침착한 냉정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 압살롬은 타고난 외모와 지혜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만한 재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왕에게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송사를 가로채서 자기가 대신 재판해 주어서 민심이 아버지에게서 떠나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꾀를 내었지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압살롬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아이돌 가수, 그런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야망이 있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 결단력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왕자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만큼 야망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는, 무능하다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의 눈에 아버지 다윗이 무능하게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왜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송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대신 재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에도 다윗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또 아무 대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눈에 아버지 다윗이 무능하게 보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젊어서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설의 주인공이었고 젊어서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화려한 전적을 가진 장군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역사를 쓴 왕이었습니다. 비록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오늘의 다윗은 예전의 그 용맹스럽고 유능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나이 지긋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결코 압살롬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무능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의 다윗이 비록 힘과 능력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그 힘과 능력이 덕으로 무르익은 덕장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덕장이 누구냐? 네, 다윗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단히 유능한 압살롬이 사실은 다윗의 손바닥 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에게는 다윗도 두려워할 만한 모사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계략을 간파하지요.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압살롬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든 정보를 다 전해 듣게 됩니다.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아무리 아히도벨을 데리고 용을 써봐야 결국 다윗 손바닥 위에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벌써 몇 수를 미리 보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힘이 없어도, 당장에는 예전과 같은 그런 용맹함은 없어도 이렇게 그 힘과 능력이 덕으로 무르익은 지혜로운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얼마나 덕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리고 도피하여 간 임시 정부라고 할까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다윗을 맞이한 세 사람이 있었지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수도를 빼앗기고 도망온 다윗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맞이했던 것일까? 그저 다윗을 좋아하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자칫 자기가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이 압살롬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훗날에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들은 왜 그 위중한 순간에 다윗을 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어떤 사람이냐? 소비는요, 암몬의 전 왕입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나하스의 아들로서 나하스의 왕 위를 이었던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한운의 동생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망국 암몬의 왕자였어요. 이 소비라는 사람이 랍밧 사람으로 나오는데 랍밧은 어디냐면은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랍바를 누가 점령했어요? 다윗이 점령했습니다. 요압을 명령해 가지고 랍바를 포위해서 공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가서 랍바를 점령해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비 입장에선 자기가 암몬의 왕자였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태어난 수도 랍바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나라를 빼앗기고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지금 암몬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롱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소비가 다윗 왕을 도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소비는 자기의 형 한운과는 달랐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운은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을 스파이 취급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소비는 형과는 달리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윗을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라 랍바가, 수도 랍바가 함락이 되었을 때 소비의 마음은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잘 다스렸던 모양입니다. 하긴 다윗은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도 선정을 베풀어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게 했잖아요. 그랬으니 나하스의 아들 소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부족함 없이 살게 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정복한 지역을 얼마나 덕스럽게 잘 다스렸던지, 그 망국의 왕자인 소비가 다윗을 대접할 정도, 그런 정도로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길도 누구냐 하면은요, 이 마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의 충복입니다. 이 마길이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무비보셋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런데 그때 사울 왕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한 명 있다고 하는 얘기를 누구가 알려줘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때 다윗 왕의 종 중에 한 사람인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충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충복인 사람이 다윗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마길의 마음에는 왕위는 의당 누가 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무비보셋이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울 왕의 충복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을 영접하고 그를 돕고 있는 거예요. 왜 도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키우잖아요. 선정을 베풀거든요.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 왕을 영접한 사람 중에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르실레 역시 다윗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울 왕을 따르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길르앗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공격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항복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다 뽑아버려야지 내가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지체 없이 달려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던지 훗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신이 훼손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시신 훼손당한 사울의 시신을 조용히 야밤에 가서 잘 수습해다가 잘 장사 지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울 왕에게 마음에 빚을 졌다 생각하고 늘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바로 그 길르앗 출신의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사울 왕을 지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을 도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전통적으로 사울 왕을 지지하는 이 길르앗 지역조차도 잘 다스렸던 거예요. 선정으로 베풀었던 것입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네는 여당 편이지, 너네는 야당 편이지, 너네들은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모든 지역을 두루 공평하게 잘 다스렸던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은 사실 다윗을 도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종들이었고요. 전통적으로 사울 왕을 기억하고 따르는 길르앗 사람들이었고요. 자기가 쳐서 정복한 암몬의 왕자이기도 했습니다. 돕기는커녕 오히려 심의처럼 다윗을 저주하고 공격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들은 다윗 왕의 덕스러운 정치를 기억하고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승리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참 유능한 용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용장은 아니었지만 그가 힘이 있을 때, 그가 왕이었을 때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정으로 베푸는 덕스러운 덕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용장이 덕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능한 압살롬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덕스러운 다윗 같은 사람일까?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재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덕장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용장이 아니라 다윗처럼 덕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